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은 뭐냐면 뼈처럼 교리, 안식일, 영혼불멸설, 침례 뭐 이런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교리가 되겠고요. 근데 담만 튼튼해서 재미가 있다고요? 만약에 이 안에 재밌는 일이 없다면 이 담이 뭐가 되겠어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을 해야지 교회가 발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를 만날 때는 이런 교리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심오한 그런 것들도 많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성교봉사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연구하시고, 전도를 위해서는 인간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은 배우지만은 인간학 이런 거는 잘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텔레비전도 안 보지만 성경도 안 봐요.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것을 연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교성도 없고 이렇게 아주 방벽을 쳐놓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성교봉사에 26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 가져오신 분들은 2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공, 변호사, 상인, 기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숙달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시키라. 기공, 변호사, 상인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 중에 들어갑니까? 기타 모든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력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무지해서야 되겠는가? 그렇죠? 영생을 얻는 사업은 어떠한 지상의 사업보다도 고귀한 사업이다.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알겠죠?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야 한다. 뭐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비로운 눈을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도끼 눈을 뜨고 해야 되겠어요? 자비로운 눈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남녀들에게 위대한 진리의 문제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체질을 아셔요. 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을 그분이 체험적으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또 26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주의 사업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도 있는 생활과 경건한 말을 하도록 하라. 수준을 너무 높일까봐 걱정하지 말라. 뭐를 높이라고요?
수준을 아주 높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정도로. 모든 조잡하고 거친 행동은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 조잡하고 거친 행동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의 장점은 뭐냐면 대범하다는 것, 여자의 장점은 세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범하면서도 세심해야 되는데 단점끼리 합치면 난리가 나요. 남자의 단점은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세한 문제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요. 근데 여자는 그 단점이 뭐냐면 너무 소심해요. 그렇죠? 작은 일이 한번 삐졌다 하면은 풀 줄을 모르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합쳐진 사람은 최악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거칠기도 하면서 소심한 사람 있죠. 꽁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네, 그러한 성격을 여기 보니까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떤 성격을 갖지 말라고요? 네, 그 대신 예절과 우아함과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그럼 화이트인이 이거 우리 교인들 똑같이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을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난폭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순하게 될 정도로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셨대요. 화이트인은 여기 글로 써진 거에 웃는 모습이 없지만 화이트인은 항상 이렇게 유머가 많았대요. 그 아주 경망스러운 농담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청량하게 하는 그런 유머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얼굴 보면 재밌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도가 잘 안 돼요. 너무 당연한 말만 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그 불필요하게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지는 부담이 성경도 잘 모르고 전도도 잘 못하는 건 그래도 좀 그런데 너무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없고 퉁명스럽고 뭔가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듯한 모습이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교인들이 오면 구도자나 누가 오면 감화를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우회적인 결심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전화 받은 게 구도자를 만나서 몇 가지 해줄 얘기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사귀었을 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지금 자녀분들한테 일주일치 양식 한꺼번에 다 먹입니까? 그때 알맞게 양을 줍니까? 알맞게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도자 만났을 때 오늘 만나고 안 만날 사이처럼 다 성경 말씀을 해주지 말고 이렇게 조금 해줄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하고 예언의 신 빼고는 이렇게 지저분한 책은 다 일단은 치워놔요. 나중에. 알겠죠? 어느 잡다한 책 다 치워놓고 일단은 성경책하고 예언의 신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국어사전 있죠. 여기 말 모르는 말 많잖아요. 성경에. 국어사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낱말 사전 그리고 성구 사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때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때에 관해서 성경절을 쭉 같은 성경절을 관주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주석책을 봐도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잘 알게 되지 못하고 성경에 너무나 잡다한 인간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누구죠? 김용신 집사님 왔을 때 강의하는 거 들으셨죠? 제주도에서 오신 분. 그분이 신명기 28장하고 열왕기상, 역대하, 다니엘 1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이번 주 교과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서적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잡다한 책을 일단은 뒤로 놓고 사전류하고 이런 책만 놓고 성경책을 차분하게 읽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럼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쓴 책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썼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써놓은 책을 먼저 보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해도 성경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번 우회적인 결심법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네. 11번. 지난주에 그 양면으로 복사해서 나눠드렸죠? 네, 여기 그 우회적인 결심기습법을 보면 뭐냐면 그 적용 대상은 진리의 기별을 다 듣고도 결심하지 않는 사람, 또 두 번째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려 하려는 사람,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다 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효과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핍박이 두려워 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우회적인 결심법은 뭐냐면 구도자가 고급 구도자가 걸리게 돼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이걸로 결심시켜서 침례줬던 사람들은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장감리교회 그 구역 관장, 성경교사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이걸로.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이나 침례나 영혼불면서 이런 거로 전도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 지금 성경에 대한 풍만한 이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옛날에는 개신교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데에다가 안식일 기별만 더하면 됐지만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다 가르쳐 줘가면서 성소 얘기라든지 안식일 얘기라든지 침례 얘기를 하면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도자를 만나면 대체로 이 보편적인 성경 진리를 많이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영양소처럼 안식일, 뭐 지성소 기별 뭐 이런 걸 넣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구도자 만나면 내가 이 일요일교회는 어떻게 진짜 안식일을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도 밝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근데 일요일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안식일 전하려고 막 눈 부릅뜨고 가면 어때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몸이 경직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도자를 만나면 일단 이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영양소처럼 계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됐어요? 전도될 때? 안식일로 팍 부셔가지고 전도됐어요?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묘목 이렇게 옮기듯이 해서 전도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드센 분들이 많은 건 쫙쫙쫙 뽑아와서 그래요. 그러면 살살살살 해가지고 뽑아와야지 고구마 준비처럼 다른 사람까지 다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의사였는데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제가 다니엘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중간에 이분이 저한테 너무 흔들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보자 하니까 말이지 이 성경은 다 꿰맞추고 말이지 막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분이 뭐가 있냐면 그분이 이제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그리고 의사인데 이 사실 36대나 우리가 뭐 특수대학이라고 그러지만은 아유 뭐가 특수대학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36에서 기역자를 빼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꼴 보기 싫죠. 그런 것처럼 남이 우리를 잘 말하도록 해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인류대학으로 치고 뭐 다른 대학 가면 미안하지만 뭐 숭무순대 뭐 이런 데나 뭐 36대 이런 데는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학력고사 그걸 점수로 보면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정도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36대생들이 왔을 때 안식일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안식일 지키도록 배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맞아서 배려한 게 아니라 저 불쌍한 무리들을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투철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세상에 영유에서 살고 말이지 나라에 충성도 안 하고 여호와 증인처럼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착하게 봐요? 감옥에서 빡빡 이렇게 앉아있는 여호와 증인 군인들 착해요 안 착해요? 보면 안 착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으로서 그 사람 신앙에 충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안식일 교인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착각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 목사로 왔지만은 저는 무슨 대학 나왔어요? 삼육대학 나오고 그 사람은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젊고 그 사람은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하면서 배우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니까지 거한테 배우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흥분하거나 더 목 빼고 교만한 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나는 이제 수요일쯤 학교대학 나오면 저 어린 놈한테 움직이는 게 싫어가지고 중간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또 보자 하니까 말이지.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디 무슨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수요일쯤 돼서 죄송하다고 제가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어차피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니엘 계시록 안 하고 그냥 성경의 보편적인 얘기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연구는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지식 가지고 논하려면 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가지고 하냐면 직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신령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신령해요, 진짜로? 신령하다고 느껴요, 마음적으로? 보면 신령해, 막 경외심이 막 들어요. 그래요? 근데 어느 집단에 가보면은 막 7살짜리 아이한테 그냥 절하고 막 이래요. 교주. 어디는 나무나 돌도 모셔요? 나무에다 새끼줄 쳐놓고 모셔야 모셔요. 나무가 신령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령하게 봐서 신령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요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더럽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봐서 신령한 거예요? 교인들이 신령하게 봐주니까 신령한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알면 우스운 거예요 사실. 저놈이 나이도 어린 게 신앙 몇 프로 찼다고 저러는구나 이러면은 거기는 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로마랑 싸워서 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거진 다 죽었어요. 지금 카톨릭이 우리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발전돼요 지금? 안 되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 에워싸고 있을 때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정치 싸움에서 다 망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똑같은 군인인데 장군하고 병장하고 월급이 같아요? 똑같이 받아야 돼? 똑같이 고생하니까? 아니죠. 그래서 군대를 가도 똑같은 군인이라도 최고로 높은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사람을 높은 게 않잖아요. 장군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중에 장교가 더 장교 같을 것 같아요? 육사생도가 더 장교 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육사생도들 봤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좀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상하게 육사생도 때 이렇게 거룩해 보이다가 이제 현역으로 나와서 이 소위만 달기만 하는 사람이 육사 때보다 못하게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신학과생도 똑같아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때는 관리집사. 목회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장막봉에 삽 들고 빨간 데로 쫓아다니는 바쁘다. 그럼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낮아지는 거예요? 교인이 낮아지는 거예요? 천박한 목사가 말이지 나중에 이제 장막봉에 끝나고 교회 와서 설교하려고 보면은 그 목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금방 저기 주인하려고 오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어떤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가치를 놓고 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시더라도 아무리 어린 목회자, 아무리 연차나는 목회자가 있어도 심지어 학생 전도사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신령하게 봐야 돼요. 사람이 인격이 무시를 당하면 그런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천박한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가기만 해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천주교인이 봐도 장로교인이 봐도 불교인이 봐도 저 사람은 안식일교회 목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목사고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골교회를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목사가 있는데 그 목회자 협의회 제가 이제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이제 그 목사님 댁에도 갔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늘푸른 교회 그 담임 목사인데 국민일보에도 막 전면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이응선이 걔가 내 후배인데 나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따라온 집사님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신들 그 이단교회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에 평생을 구별한 사람들인데 너무 목사를 천대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단교회 목사라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 내가 그분한테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7개월 동안 됐는데 한 번도 못 뵀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그러니까 왜 몰라요? 우리 다 알아요. 거기 전도회 하는 거 구역반하는 것까지 다 아는 거 목사 바뀌는 것까지 다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안식일교회에 대한 시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닐 때 뭐 야영회를 가더라도 좀 산에서 좀 깊이 명상하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어디 가셨어? 명상하러 가셨나봐. 그러면서 찾아내가지고 말이지 식사하러 오시라고 하면 집사님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수영기라고 돈 닦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지 목사님 빵 하나 안 켜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잘 안 만나. 우리 교인들 만나면 품위유지가 안 돼. 하도 그냥 천박해서 살아요. 오히려 저 세상 사람을 만나는 거 보면 사진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보다 더 목사 대접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들 안식일교회 장로님이라고 하고서 장감육의 교인들 만나면 훨씬 장로 대접해줘요. 우리 교인들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령한 분위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 보면 1번에 성경 연구 분위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분위기로, 특수한 교리보다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보다는 권위적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그게 훨씬 더 결심시키기 좋은 거예요. 집사님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요. 그럼 집에 가서 고민을 해요. 다들 성경 공부하는데 나는 뭔가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개신교인으로 성경 미천도 별로 없는데 왜 전도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없지만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때 방문 다니다가 이제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기요 내가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 모시고 오겠다고,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온다고요? 안수 집사님 모시고 온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인이 장감주기에 집사님들 둘씩 방문했을 때 그 상대를 못해가지고 저를 부를 때 제일 자존심 상해요.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는 장감주기에 목사님들도 이기는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장감주기에 평신도가 와도 목사를 불러야 되는 처지가 됐으니 제가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굴욕스럽겠습니까? 가서 또 그 사람 전도대 하는 것도 아니고 망신당하고 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신령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도자를 만날 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우회적인 결식 방법을 사용할 때는 한 몇 달 동안 걸쳐서 전도합니다. 한꺼번에 안 하고.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장이에요. 인물별로. 자, 그럼 여기 제가 써놓은 거 읽어보면요. 자, 오늘은 딱딱한 교리보다는 믿음의 조상들을 상고하면서 우리 믿음의 용기와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본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 전체를 인물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따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꿰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살 수 있느냐. 세상에 전부 일요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안식일 교회로 왔을 때 자기가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이 여러 가족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면은 너무나 많은 타격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신앙을 하자. 그러면서 또 군의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군의관 시절에도 그 사람들 말이지, 다 이게 전부 다 고생하는데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안식을 지키려고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그들을 배려해주고 보살펴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1절부터 3절에는 창세기 1장이라고 써놔요. 1절부터 3절에.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신자들 방문할 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증거를 제시하죠. 형사가. 이건 당신의 머리카락입니다. 이건 당신의 혈흔입니다. 이건 당신의 지갑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뭘로 돼요?
머리카락을 대요? 노화무술을 대요. 예? 여기 보세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증거가 노화무수예요? 뭐예요? 증거가 믿음. 아유 금방 읽으셨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증거가 뭔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성경 말씀이라고요. 증거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했는데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끝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뭐가 증거라고요? 읽어놓고도 모르죠. 자,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뭘 요구한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뭘 보여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자들 만났을 때 구도자들이 내가 모르는 얘기 물어보면 눈을 둥그랗게 뜨면서 우리가 맞다니까 뭐가 맞아 말해봐 이러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맞아 너 몰라서 그래도 큰일 날라고 이거 맞다니까 이러면서 가면은 왜요? 알겠죠? 네. 안식일이 뭐가 맞아 그러면 뭐라고요? 왜 일요일 안 지키고 안식일 지켜요? 막 이러면 뭐라 그래요? 금방 가르쳐드립니다. 안식일이 맞다니까 어우 답답해 죽겠네. 안식일이 맞다니까 정말로. 그래 가면 돼. 알겠죠? 그거보다 전도하기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딱 그래요. 언제 이거 다 설명하고 있어. 안식일이 맞아요. 딱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말세에 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집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절은 뭐냐면 창세기 4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아벨은 무모한 신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신앙을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광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신앙을 그렇게 무리해서 하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해야지. 그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두 번째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신천한 사람이 에녹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니까 신앙에게는 참으로 험난하고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저는 좀 머리가 나쁘고요.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러면서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도 집에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났어도 그렇죠? 나는 항상 어떻다고요? 특수해요. 그래서 이 특수한 사람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안식일 교인들 형편이 구도자 한 명을 제대로 맡길 만한 교인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특수해요? 못하는 사람이 특수해요?
잘하는 사람은 특수하잖아요. 그러면 최정호 목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왜 제가 하는 일이 잘 됩니까? 동물은 특수한, 이게 보편적인 거를 눈으로 봐야 따라다니지만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큼은 내가 현장에 가지도 않고도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정신만으로도.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사실 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소문으로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왜 저 혼자서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력에다 대고 특수한 상황을 뭘로 바꿀 줄 아니까 보편적인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성경을 다 못 가르치기 때문에 아유 다 못 가르치는데 뭐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걸 느끼죠. 그렇죠? 다 성경 잘 가르치는데 나만 못 가르치는 것 같으죠. 제가 뭐라 그래? 우리 군법교인들은요 반순이 집사님이 하는 거 벌써 다 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느낌이? 나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 빼고 요나단하고 그 병기든 자하고 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냐면 그 둘이 내는 소문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여기서 구도자를 신경 쓰는 것보다 먼저 준비되지 아니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 제가 이 사람의 진리교회로 넘어오는 것이 어떻다는 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의사가 들어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먼저 1장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벨은 무모하게 신앙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승천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8명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거야. 아니 이게 또 예배 드려주고 가기로 해놓고선 또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네. 그러면서 중간에 한 번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네, 노아가 나오죠, 그죠?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죠, 그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8명만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시대랑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알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신앙생활은 현 시대에 맞춰 대충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또 이 선녀대학 나온 애한테 또 당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쪽에서 트집을 잡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죠. 여기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가 태양신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갈 길을 모르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냥 식소도 이끌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분은 족장으로서 훨씬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족장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창세기를 뒤져줬어요. 그래서 딱 뒤져주면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에 대해서 딱 불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합격을 뭐고 다 떠나서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딱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안식일 같은 걸 팍 부수지 말고 그냥 좋은 은혜로운 얘기로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으신 것 같다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시니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그
보기에 아름답고 책임이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부담이 돼요. 예. 선생님을 뵈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험, 여기 보면은 그 7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이라고 써놔요. 거기다가 창세기 6장에서 10장. 근데 8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게 9절에 나오고 11절에 사라가 나와요. 11에서 11장 11절에 사라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제정신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책이라고.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애를 낳고 또 그 난 애를 또 하나님한테 도로 죽여 바치고 제정신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대학에 나와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논리적인 사람한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은 제정신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자식의 뜻을 쫓아요. 자식이 뗐으면 주로 그렇죠. 근데 요셉이 12아들 중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철이 없어요? 생각이 깊어요? 예수님을 표상할 정도로 생각이 깊은데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을 때 큰아들한테 큰 축복, 작은아들한테 작은 축복을 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사랑하는 그 똑똑한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사에게 그 차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예?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야곱의 눈이 멀었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꼭 누구 생각나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됐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속여가지고 에서 대신 축복받았잖아요. 딱 보니까 누구 생각나요? 옛날에 자기 생각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에브라임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지만 정말 넌 나랑 똑같은 아이다 하면서 에브라임한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로 하나님 거절할 때 괴로워요. 목사님 얘기가 성서적으로 맞지만 그게 우리 현실에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보여요. 우리 뭐에 가당하냐고요? 우리 현실에. 우리 현실에서 살아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했어요? 극한 상황에서 했어요? 점점 이렇게 말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는 이 자리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도. 그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여기 어떻게 내가 여기 들어가겠어, 이 중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요셉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다 그랬어요. 이 요셉은 17살 때 잡혀갔거든요. 그럼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93년 동안
어디 살았냐면 애굽에 살았어요. 이제 정들만 해요? 제가 사할린에 1년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12살, 13살 때 잡혀갔는데 그 심정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러시아에서 국무총리였다면 어떻겠어요?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그런데도 러시아에서 막 그 예국에서 막 요셉 비석 세워놓고 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대하게, 그죠? 무덤도 좋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부나 명예나 권력보다 가나안 땅의 허름한 무덤이라도 여기를 선택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라도 좋다. 그렇죠. 이 땅의 대통령보다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더 나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뭐라도 묻어달라고, 뼈라도 묻어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왕은커녕 과장짜리 하나만 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30냥에도 버릴지도 모르고 과장은커녕 사소한 약속 때문에라도 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도. 하늘나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버려둔 여백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리 하늘나라가 넓어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하늘나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세도 애굽의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왕, 이걸 버리고 구질구질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서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통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여기 사사기죠, 그죠? 기드온, 바락, 삼손. 이거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사기. 그 다윗과 사무엘, 이건 사무엘 상하죠, 그죠? 선지자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선지서들, 그렇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면 구약을 다 말해요, 그렇죠?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저희는 시간이 남아야 부족해요. 우리도 부족하죠? 네?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리고성도 이겼어요, 믿음으로. 네.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기 여리고성 들어갈 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아요?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모세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똑같아요.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은 패망으로 갈 줄 알아요. 하늘나라는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모으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갈 사람이 2명밖에 없어도 그 2명을 데리고 들어가지 덤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 없어요. 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엄청난 칼이나 미사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지팡이도 되고 항아리도 되고 뭐 횃불도 되고 그래요. 아무거나 들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칼 가지고 올 때 너는 이거 들고 나가라 그러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사람이 누구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대요. 누가요?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죠, 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도 그랬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어요. 구약 때도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엘리사도 살리고 이렇게 손 맞대고 하니까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기적을 왜 안 주는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한테는 기적을 왜 안 줘요? 믿음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집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면 성경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멸망당해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안 내려요. 다른 데는 내려요. 이미 저쪽으로 사단 편으로 간 데는 내려요. 왜냐면 사단도 마지막에 이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적을 내려주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나 아끼셔가지고 아직 뭘 안 내리냐면 이적을 안 내려요. 늦은비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거든요. 근데 풍성이 덜 된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난리 나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끝나요.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난번에 장례식 하러 갔을 때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례식 할 때도 내가 이분을 지금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지금 이분이 부활하게 되면 세상이 은혜로워질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할머니로 일어나면 또 아파야 되고 젊은 사람으로 일어나면 그 젊은 사람 보고 그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하려면 돼야 돼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 가운데 잠든 게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막 환자를 치료하러 다니면서 쓸데없는 기적 바라지 마세요. 암 환자들 만나면 이 건강법칙을 어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죽음이 올 때 그냥 죽음을 겸허하게 맞이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괜히 쓸데없는 약속하고 막 요양원 데려다주고 하면은 교단의 수준이 점점 바닥을 헤매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없어지고 점점 무당들만 많아져 교회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병자 치료하러 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죽은 자 살리고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 일으키고 하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전하고 나요. 알겠죠? 그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처럼 요약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무당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는 병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곳이에요. 10명 치료했더니 1명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 10명 말씀을 가르치면 9명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이건 에레미야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애국에서 톱으로 펴는 것, 누구냐면 이사야. 그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의 무리를 이긴 무기가 뭡니까? 힘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가방에다 전도지 들고 다니면은 전도지가 불쌍해. 무거워 보이고. 이 종이에 기록된 전도지가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나갈 때 천사처럼 탁 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져요. 그리고 사단이 핍박을 해요.
사단이 지금 왜 핍박 안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왜? 지금 핍박하면 나가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사단 손해예요? 제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떠나면 누가 손해볼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손해봐요? 왜 기도원하고 전쟁 때 왜 32,000명을 다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왜 만들었어요? 왜? 그래서 사단이 왜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당신의 종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누가 일으키냐면 사단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흔들면 나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귀신도 나가고 마음 가운데 모든 악이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핍박을 무서워하고 사단도 핍박을 무서워해요. 왜? 핍박은 사단이 최고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핍박이거든요. 핍박을 누가 더 무서워한다고요? 사단이 더 무서워요. 지금 사단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이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막공회를 갔더니 금운동철 뭐 사자 표범 얘기 듣고 벌벌벌 떨면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뭘 했는지 알아요? 야, 카톨릭이 너무 무섭다. 우리 긁어 부스럼내지 말고 절대로 건들지 말고 이렇게 지내자. 뭐만 잔뜩 해가지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고 너무 금운동철 많이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아주 질려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엄청난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아모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막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뭘 일으킨다고요? 핍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내린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냐면 그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는 작업이 끝났을 때 내리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다니엘 사자처럼.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건 조건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걔네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변해야지 내리는 거지. 아무리 목 빼고 미국 쳐다봐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변해야지? 우리가 변해야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편의 일에 항상 신경 써요? 내 일에 신경 써요? 일요일 휴업령 언제 되나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있나 안 새겨지고 있나 그거를 신경 쓰고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통쾌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끝나는 날 그분이 이제 봉투를 주는데 하나는 교회 감사원금, 하나는 목사법 이렇게 딱 줘요. 제가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우리는 월급 11조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안 그랬는데 그때는 양복도 제 이름이 아니라 뭐 송병승 이런 양복 입고 다녔어요. 바자회에서 500원짜리. 그런 옷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제대로 돼 있으면 걸레를 입고 다녀도 성철스님처럼 보여요. 근데 인간이 들린 사람은 아주 막 온몸 치장하고 다녀도 한심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디 가든지 월급 얘기를 꼭 해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1000명인데 제일 많이 받는 분이 1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눈이 막 하얗게 뒤집어져요. 그 돈 받고 어떻게 사냐고. 자기 목사는 애쿠즈 타고 다니는데
저는 97년형 쌍용 이스타나 범퍼 다 나간 거. 거기다 군포기에는 항상 달고 다녀요. 우리 교회 선전하려고. 예.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게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저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거예요. 네? 이게 목사다 보니까 돈 벌 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돈을 안 버는 거예요. 꾸준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제가 지금 그 2만 원짜리 샌들 메이커는 뭐 5, 6만 원 하니까 그거 제가 인턴 나왔을 때 산 거 지금도 신고 다녀요. 물에 몇 번 빠졌는데도 바닷물에 야영에 가서 막 배 장박시키고 하는다고요. 그런데도 그 시름바가 막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머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제가 신학과에서 신학 배운 걸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지 제가 받은 학력이나 목사 직분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신앙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입 안 대고 어떻게 인공호흡을 합니까? 내일 희생시켜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이 잘 살아야지 나라가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교회가 잘 살고 교인이 잘못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교회 100억짜리 질 필요가 뭐가 있냐? 100억짜리 공장을 세워라 그러면 그럼 나라가 부유해지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야 그래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주술적이고 종교에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한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된다. 교회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 교회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은 목회 나오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으면 민망해요. 아 목사님은요 우리보다 나아요. 목사님 안경사도 50% 지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좀 듣기 싫어 죽겠어요. 이거 나 지금 3년째 끼고 다니는데 기스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근데 나머지 60%가 없어서 못 사요. 그걸 아셔야지. 치과 가면 100만 원 드는데 50만 원 깎아줬다고 쳐봐요. 우리가 50만 원 어디서 나머지 50만 원이 없어요. 이거 그냥 10몇 년 내가 지금도 하고 다녀요. 다 부서져만.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서 준 건데 나는 우리 교회 욕 안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자청해서 그리고 우리 누나는 몇백씩 벌어요. 근데 우리 보고 아이고 정모야 너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냐 막 이래요. 그런데 3년 지나잖아요. 우리 적금 통장에 500만 원 딱 있어요. 그 사람은 몇백 타는데도 3년 지나면 이거 못 가져가서 안달이에요. 저는 7년 동안 학생 공부했어요. 결혼하고 신학했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목회 나올 때 적금 통장에 80만 원이 적응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 딱 나오니까 첫 봉급이 60만 원인가 그런데 야 떼부자 될 것 같아요. 몇 배를 더 받는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가지고 성철 스님처럼 되면 괜찮은데 이거 주면서는 얼마나 번쩍하는지 몰라. 50% 지원해준다고 나머지 50% 없어서 못 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돈에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냥 그거 받고 억지로 살아가면 세상 살아갈 때 비굴해지고 비참해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거지들 그 한번 가봐요. 각설이 패들 한번 가봐요. 지도자 좋은 가만히에 앉혀요? 동굴의 가장 가운데 자리 좋은 데는 앉히잖아요. 그래서 각설이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차원 높은 세계예요. 종교? 불교보다 높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고상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경우 바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짓밟고 장로를 짓밟는 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좀 품성이 덜 되고 성경 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 하늘처럼 높아지면 높아진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깔아내리니까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제가 그 돈 받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죠, 그죠?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딱 돌려주면서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는 월급을 받고 산다. 우리가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오라가 하냐. 우린 돈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루 3끼 먹으면 되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건 다 바자회에서 500원 주고 산 것이다. 내 이름을 봐라. 내가 최종훈대 손정식을 있어요. 손 누구라고 써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한복 있어요. 집에 전도할 때 그거 일부러 입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돌려줄 때 그의 머리는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그의 지식을 무너뜨렸고 그의 돈을 무너뜨렸잖아. 저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가 도둑놈처럼 죽었대. 그리고 저한테는 목사님이 저는 일요일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세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은 그 목사는 안식일교회 욕하고 안식일교회 목사는 그 교회 기성교회라고 하면서 높여주고 하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말이. 그리고 그 목사는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엄청난 차 타고 경호원 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돈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가 설교단에 쓰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커다란 안식을 왜 안 지키고 살아? 그러다 막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너무나 수준 미달이에요. 성격도 옹졸하고 지식도 없고 시야도 좁고 사교성도 없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100만 명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변화된다면 금방 늘어나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다 뺏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 거는 잡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안식일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제가 행동으로 항상 토요일마다 어디 가요? 교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11장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리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 보세요. 표를 만들어요. 아니 지금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만날 때 당장 막 침내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구도자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만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나면 부담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날 갈 때 이제 성경 가르칠 게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11장을 좀 하는 거예요. 11장. 옆에 이게 다른 책을 들고 가는 것보다 그냥 성경책만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내 강목은 성경책, 아니 노트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자, 그럼 내 강목은 11서 몇 장이라고요? 11장. 그러면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A, B, 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첫날 A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게 본문으로 잡아서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요. 이제 우리 김 선생님하고 앞으로 제가 매주 와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같은 거 가져가지 마세요. 맨몸으로 가세요. 맨몸으로. 그리고 항상 얻어 잡수세요. 내가 대접하지 말고 얻어 잡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1장 3절을 하면서 요거는 본문을 어디로 하면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할 말 많죠? 1장에서 3장까지 뭐가 나와 있어요? 창조하고 타락과 구속의 경륜이 나와 있죠? 요거를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창세기를 써놓으면 되겠죠? 창세기 3장 1장에서 3장 누구를? A라고 하는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가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셨을 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역반을 하더라도 이런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15분 동안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가가지고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이게 사람 이름이지만 성경을 좀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한다면은 몇 주 동안 갈 수 있겠어요? 몇 년 동안 해도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지만 아인과 가벨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안식일학교 순서 쓰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 못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간단하게 배워야 돼요. 자, 가서 히브리서 4장 읽고, 11장 4절 읽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서론본론 결론에서 하는 거를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은 구도자를 만나서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나 가르칠 거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주면 그분이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실 때는 목사가 하라고 그러더니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공부하려고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가인과 아벨만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인과 아벨.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B라는 사람을 이때 새로 만났으면 이 사람은 뭘로 하면 돼요? 이걸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요 강목을 쭉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사람 여기 시작하면 돼요. 요건 이제 구도자 발령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면 이건 에녹 창세기 5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창세기 5장. 그리고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만났으면 예,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다 보면 A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구도가 생겼을 때 제가 집사님들을 시키는 것처럼 집사님도 A라는 사람 시켜서 야, 그동안 네가 한 거는 네가 이렇게 가르쳐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집사님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하는 것처럼 공부장. 알겠죠?
그게 원래 기독교적인 방법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얘기만 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요, 성경을 하면 막 여기저기서 꺼내가지고 막 두서없이 하지 말고, 아, 저분이 지난번에 저기까지 했는데 다음번엔 뭘 해줄까? 이러면서 그런 걸 기대하게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 교인들, 한 교회에 교인도 늘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3년, 4년, 5년 지내다 보니까 알 거 다 했죠. 그런데 여기 서가지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는요, 이러면 어때요? 저 얘기하고 나이 드시더니 계속 필름이 끊겼나?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지.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지난번에 에노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노아홍수에 대해서 해주시려나? 이러면서 노트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 그렇죠?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끝으로 요거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만 제가 한번 시범을 딱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창세기 1장부터 3절은 너무나 많아요. 3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 22장까지 끝났으면 A라는 사람을 다시 가르치려면 또 어디로 오면 돼요? 여기로 와가지고 지난번에 다 못한 거 지나간 걸 다시 해주면 되겠죠. 끝도 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여러분 제 테이프 들으신 사람들, 제 테이프 1번 들으신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 창세기. 자, 일단 두 분이 방문을 가셔요. 두 분이나 세 분 방문 가셔가지고 한 분을 주강사로 정하고 한 분이나 두 분은 보조 강사로 정했어요. 그리고 보조 강사는 절대로 껴들면 안 돼요. 껴들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돼지고기 형편에 따라서 먹어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입을 딱 찝어놔. 그거 막 말 못해가지고 막 병이 나, 몸이 막 폭발해. 그러지 말고 보조 강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전도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 안 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구역반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강사가 말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파토하는 말 파토나 끝나요 거기서. 그래서 강사가 말하고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저도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식당에 가면 제가 물 날아줘야 돼요. 주전자 물 날아줘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저를 높여줘요. 그죠? 뒤에 가서 기합줘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방문 갔을 때 김집사, 이번에 김집사가 주강사예요. 우리가 보조강사예요. 그러면 보조강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럼 뜨고. 별 얘기 아닌데 이 집에 축복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 옆에서 막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멘도 못해요. 눈이 막 흰자위가 막 나오고. 이러면 구도자가 그 말이 막 엄청난 말인 줄 알아요. 근데 막 그 역사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전도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 교인. 그러니까 구도자가 자기만 엄청나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다들 옆에 자는데. 그러니까 저거 아무 얘기도 아닌가 보다. 안 들어.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도 옆에서 보조 강사들이 그래요? 뭐 이러는데 구도자가 딱 넘어와요. 알겠죠? 네. 나 우리 교인들하고 일하려면 적군이야. 나는 이 적군들하고 싸우느라고 더 힘들어. 구도자가. 밸런스도 못 맞추고 목사보다 말 더 많이 하고 다 망쳐놓고 나는 나와요. 그리고 구도자 옆에 끝으로 자기가. 자, 그래서 두 분이 갔을 때 주강사, 보조강사 정해놓고 보조강사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좀 옆에서 코러스 넣어주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본문을,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목을 봐요, 안 봐요? 무슨 집사가 오더니 아무것도 없이 구역관 교재도 없이 성경만 딱 피더니 히브리서 잘 알지도 못하는 책, 이름도 외우고 싶은 책, 11장 4절을 딱 읽는단 말이에요. 예? 읽은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노라. 제가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장. 방문 가기 전에 창세기 4장을 읽고 가셔야 되겠죠. 사실 뭐 아무 주석책이나 뭐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우리 교회 주석 여러분 사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면 하와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다고 했을 때 이 가인이 그 약속된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 그런데 이 아벨은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헛되다. 호. 숨을 한번 내뱉으면 어디 가든지 모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처럼 한 번 태어났다가 덧없이 없어지는 인생처럼 헛되다라고 쓰는 거예요. 뱀의 후손. 이 아벨이 사는 걸 보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누구 사는 걸 보더니 가인 사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벨 사는 거 보지도 않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볼 것도 없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못 먹어요? 난 기독교인이 제일 싫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형 잘못만 나가서 이름 잘못 얻었어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남은 자손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남은 자손하고 여인의 자손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을 원해요? 허구에 멀쩡한 사람을 원해요? 사울처럼 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가 막히게 모양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허름하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실 거예요? 엘리사 찾아서? 나아마다처럼?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선악과나 대쟁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와는 그릇을 낳았고 하나님과 사단은 이 그릇에다가 선을 넣느냐 악을 넣느냐 그 경쟁을 하는 게 바로 선악과나 대쟁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다 뭘 넣으려고 노력해요? 선을 넣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왜? 악을 넣으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 안 해도 들어와 있죠. 선은
노력해야 들어오죠. 누가 이겨요? 싸우면. 악이 이기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이 들어오도록. 이제 선과 악을 위한 그릇이 표현하는데 여인의 후손에게 뭐가 들어가고? 악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벨에게 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바깥에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힘. 얘는 속이 선이니까 바깥에 나오는 게 희생이에요. 둘 다 악이면 힘 대 힘이 되겠죠. 북방한과 남방한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힘 대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 대 힘으로 싸우면 딱 부닥치지만 힘 대 희생이면 안 부닥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때리는 대로. 또 요게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의 대전의 원리예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아벨의 죽음은 표상이에요. 이 순교자들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재단에 온 우주의 별들 중에 피가 흘려진 별이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잖아요. 이 아벨의 피가 흘려졌단 말이에요. 피가.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죽이고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유리하면서 다녔잖아요. 꼭 성소에서 그 아사셀 염소하고 똑같아요. 아사셀 염소도 죽이지 않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창세기 4장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때도 여인의 후손이 누구였냐면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 오더니 로마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유대인들 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중에서 몇 명 구원받은 거지 국가적으로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도 우리 안식일교회에 이게 테두리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학교부터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부터. 왜냐면 사단이 어디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정신을 장악하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공장 아니고. 이 잘못된 신학생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영문과 뭐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 먹고 교회 와보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때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니까 교회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우선적으로 치는 대상이 어디냐면 학교예요.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거기를 사건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학생들 엉망진창으로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이 목회를 나오든지 교회 나와서 장로를 하든지 기관에 들어가든지 뭐 공장에 들어가든지 싹 망쳐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교육책에 보면 사단의 제일 목표가 어디다? 교회가 아니고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그렇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다 가지고 있지만 교육기관 납비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부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분간을 못해가지고 메시아까지 잡아줄 정도로 무분별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신학과에서 안 배우고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나온 다음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누가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래요. 욕을 막 사정없이 합니다. 정죄하면서 울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봤던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유대인일지라도 세인이나 창녀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분류했거든요. 세인이나 창녀, 강도는 어때요? 다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하늘나라에 더 먼저 갔다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현재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은지 아주 그냥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예언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예언은 그냥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업하고 다니면서 천주교인한테 방해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 사업하면서 방해받는 게 다 우리 교인들이죠. 목사님, 이거 집사님들이 이거 하게 되면 내가 나이도 많고 직분도 높은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골방에서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 뭐예요? 이거 못하게 하자. 무식정법으로 나가는 거야. 다 같이 하얀 평준화 돼가지고 그냥 살자 정법으로 나가니까 될 일이 뭐예요? 교인들이 이런 수준이 올라가면 다 사당으로 올라가고 세상을 지식으로 성령으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교인들은 그냥 다 옛날에 천주교들 하듯이 천주교는 힘으로 금속력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교인들은 그냥 편하게 무식하게 만들어.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방 들고 쫄래쫄래 이렇게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창하게 외우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 고상한 얼굴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왜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데 가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추해버리고 가치가 떨어져버려요. 어린아이들이 해야 될 일, 노인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을 멀쩡한 사람이면 불구하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합쳐가지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이름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너희를 추리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자신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수많은 사람들. 화해꾼이 그랬어요. 천주교인이나 장로교인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도 하나님을 그들의 받은 뜻에 따라서 성실히 섬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 자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는 교단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정신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이동이 있는 거지, 이 교단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부서뜨리고 나가는 건 다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기별 몇 자락 외워가지고 와가지고는 너네 교회 바벨론이니까 나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적인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바벨론은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 세상 것이 유입돼 들어온 거지 우리가 바벨론으로 바뀐 건 아니라니까. 그러면 공간은 내버려두고 뭐만 쫓아내야 돼? 바벨론의 정신을 쫓아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면서 우리 교회 기별을 전하면서 기가 막히게 전하면서 니네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루터처럼 개혁하자,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변할까봐 사단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가인처럼 사랑으로 힘으로 핍박을 해요. 먹지 못하게 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다가 죽여요. 이 사람들은 죽여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교인들을 장악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교인들을 장악하려지 않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도루가 회장인데, 내가 선교회장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 독사의 자식들로 보면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그릇에 들어있는 정신 자세가 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명분과 직분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 다 있고요. 예수님 오시면 또 죽이려고 대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이고 계시록 14장.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원수가 천주교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대쟁투에 읽어보면 그런 예언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못 만날지라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도자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거 27장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성경목사 21장 네, 3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3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인내하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을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 쓸데없이 후회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잠자는 자는 선을 행할 귀한 기회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대추수기의 곡식단을 거두어들일 복된 특권을 받았으며 한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우리가 숭배하는 구세주 예수님의 면류관에 한 별이 더 첨가되는 셈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전쟁을 밀고 나가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영원토록 있을 새로운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될 이 마당에 갑옷을 벗어놓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 갑옷이 뭔지 알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긴박한 시대예요. 성경과 예언의신과 이 시대의 모든 징조들은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만 느긋하고 나태하게 자고 있거든요.